믿음은요, 지난주에 세 가지 믿음의 다른 표현들을 설명했죠. 믿음은 첫 번째, 단지 입술이 아니고 단지 마음의 상태가 아니고 믿음은 충성이고요. 믿음은 진실이고요. 믿음은 신실입니다. 이 세 가지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살리라. 바벨론이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패망시켜도 다니엘과 같은 하박국과 같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박국에게 생기고 하박국은 하나님 찬양했죠. 근데 바울은요 또 다른 이유로 이 구절을 인용하였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로마 제국 시대에 세워진 교회, 바로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는데요. 자, 로마로 여러 번 가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세워졌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길이 막혔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근데 막힌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가 됐고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 이신칭의의 놀라운 진리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기원, 어떻게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한번 그 모습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를 왜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원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에 들어온 사람들과. 자, 여기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행전 2장은요, 오순절 절기 때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 바로 이 장에 나옵니다. 이때 성령 강림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랬어요. 아니, 저 사람은 술 취한 것 아닙니까?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하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설교를 하죠. 이때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왔을까요? 저기는 부르기와 밤빌라, 애국, 리비아, 로마,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흩어졌고요. 바로 사도행전에 15개의 지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절기는 예루살렘에 와서 지켰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멀어도 절기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어디로 갔겠습니까? 다시 돌아갔죠. 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중에 로마로부터 와서 예수를 믿고 돌아간 분들이 로마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가 로마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처럼 큰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모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그 교회 가정의 주인이었고 지도자 역할을 했던 분들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근데요, 로마 교회 구성원을 보면 저기 보니까 유대인이 있었고요.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 유대교가 참 매력적이다, 참 경건하다, 감동된 사람들이 유대교에 입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유대인 신자와 비유대인 신자 간의 문화적 차이, 또 여러 가지 신앙관의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보면 고향이 다르고요, 배경이 달라서 문화적 차이가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근데 저 교회는 얼마나 문화적 갭이 컸겠어요. 자, 거기에서 첫 번째 문제는 유대인 신자들이 갖고 있는 상당한 믿음에 대한 오해, 그리고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 잘못된 이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 신자들이 직면한 신학적 문제로부터
로마서가 필요가 됐고 거기에서 이신증이라는 교리가 바로 이 로마서의 교회에 전파가 된 것이죠. 그 본문 구절은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본문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29절. 오히려 마음의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전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부터 저 로마서가 기록될 때까지 누구나 다 남자라면 할례를 받았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모든 유대인 남자는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유대인의 표고 하나님 백성의 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교회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꼭 받아야 합니까? 모르시겠어요? 읽으셨어요? 아니라고. 이것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어린아이에게 그 할례를 행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이제 다 큰 성인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 들어오는 당신 할례를 행하시오. 얼마나 황당해요. 진짜 황당하죠. 근데 할례를 행하자면 당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그거 못 봤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어떻게 그런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지적한 것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죠. 오히려 마음의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래야 참 유대인입니다.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변화가요. 육체의 변화가 아니고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의 외적인 변화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우선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전에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몰랐던 마음인데 이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돌려지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전에 없었던 성령의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 시작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신앙은요. 진짜 믿음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진짜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심령에 있는 거예요. 반석중앙교회 중요하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이곳은요 교회가 아니고 교회당이에요. 진짜 교회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 심령 안에 교회를 세우기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어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근데 교회는 왔는데 교회당은 왔는데 밖에 나가서 내 안에 교회가 없어서 그저 죄짓고 그저 내 원하는 대로 살고 그저 세상 흘러가는 대로 내 몸을 맡겨버린다면 여러분 안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 하면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는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모든 사람 앞에 인정하는 굉장한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세례를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믿음의 표현일 뿐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을 특별히 이방인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강요한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고 그것으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이심칭의 중요한 측면인 것이죠. 오늘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에 대한 일종의 결론을 로마서 3장 28절로 맺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율법이라는 중요한 이 유대인의 종교 의식을 우리가 행한다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여러분 마음에 영접할 때 여러분 안에 참된 구원이 시작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심층의 한 측면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방인 신자들이 직면한 신학적 문제입니다. 아마 우리는 지금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로마 하면 생각나는 게 로마 신화입니다. 주피터, 또 무슨 아폴로, 제우스, 수많은 신이 있죠.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다 신들을 섬겼어요. 근데 어떻게 섬겼냐면 로마 신전이 도시에 진흙이었습니다. 그 신전에 가서 제사하고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을 먹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어떤 신전이든 신전에 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창녀들과 함께 음행을 행하는 것이 신전 행사의 마지막 행사였어요. 그러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그 신전에 갔다는 것은 그렇게 음행을 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에 로마의 문화였어요. 로마의 문화였어요. 근데 이제 로마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결심을 해야 되냐면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과거에 행했던 신전 행사 참여하지 말아야 하고요. 더구나 그 음행은 더더욱 하지 말아야 됐다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부 로마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좀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 데는 상관이 없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요, 말이 안 되는 거를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어떤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 권사님이 계시는데 바람을 핀다는 거예요. 바람 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권사가. 그 권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권사님, 그거 죄입니다. 죄인지는 아세요? 죄인지는 안 돼요. 근데 왜 못 끊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요? 하나도 안 괜찮습니다. 하나님 천벌내줍니다. 그런 사람. 어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죄를 한눈씩 감아줍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침에 딱 깨어나서 밤에 주무실 때까지, 아니 심지어 여러분 주무실 때까지 뭐 하는지 다 보고 계셔요. 근데 눈 하나 찍 감고 못 본 채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예요. 근데 괜찮지 않을까요? 뭘 가도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믿고 있는 권사님이 있다는 게 충격이 된 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요, 로마서를 잘못 읽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우리가 죄를 좀 지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안 괜찮지 않을까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오늘 그 부분이요,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6장 15절에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이 확실히 얘기하잖아요. 결코 안 된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져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오해해서 그래 우리 믿음으로 본다. 나 믿음 있으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니까. 죄를 좀 져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요. 근데 너무나도 사람들이 뻔뻔하게 죄를 져요. 그리고 나 믿음이 있으니까 사깁니다. 여러분 최근에 유행하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저는 그것을 볼 줄은 몰라. 이 넷플릭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볼 시간도 없고 그래서 보지는 못했는데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거기에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목사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면 게임에서 지면 죽거든요. 그러면 1억씩 올라가요. 근데 참여한 중에 목사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이 사람들을 다 죽여서 저에게 이 300몇 억인가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묘사된다는 거예요. 목사 아닙니다.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의 신앙, 이런 식의 믿음이 지금 팽배해요. 한국 안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누구에게 자신을 바쳐 복종하면 그의 종이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죄의 종이 되면 죽음에 이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면 의롭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쳐서 누구에게 복종하면 그 복종하는 대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에게 복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어디에 이릅니까? 죽음이 이르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피터, 아폴로, 비너스 신상에 가서 절하고 음행하고 다시 교회 와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그렇게 보내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사람은요 죄의 종이에요. 지금 어디에 이르요? 그러면 죽음이 이르죠. 구원 먹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이심증의 중요한 측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요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반석정에는 없을 줄 믿습니다. 아직 그런 분 못 만났어요. 할렐루야. 딴 교회 가면 있어요. 그런 분. 너무나도 안타깝죠. 이거에 대한 일종의 결론적 구절이 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본래 자아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전에 부정과 불법을 위해 여러분의 몸을 죄의 종으로 드린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하게 살도록 하십시오. 아멘. 전에는요 신전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행한 그것이 부정과 불법을 위해 여러분을 몸을 죄의 종으로 드렸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감당하신 그분을 믿는데 그 피값을 무엇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을 의의 종, 바른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삶으로써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심칭의를 이해하는 진정한 측면이에요. 많은 분들이요 이심칭의를요 면죄부처럼 생각해요. 면죄부가 무엇입니까? 교회당을 짓죠. 베드로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 짓는 비용을 위해서 면죄부를 팔아요. 땡그랑 소리가 나는 때 나의 죄가 사라진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 때 이심칭의를 잘못 이해하면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되고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잠시 하나님이 눈 감아주실 것처럼 여긴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두 가지의 어떤 양면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런 관점에서 다시 로마서 1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아멘.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인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 의의라는 것은 스탠다드,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라의 기준이 있죠. 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법이 나타났어요. 그것은 뭐냐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새로운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 안에는요, 믿음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죠. 그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다. 무슨 뜻이냐면요, 앞에 믿음으로는요, 문법으로 말하면 소유격이에요. 소유가 뭡니까? 가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습니까? 은혜로 갖죠. 그러니까 믿음으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 내면, 마음 안에 소유하는 것으로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은 처음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조용히 시작합니다. 값없이 내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뒤에 믿음에는요, 문법적으로 목적격이에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시작된 믿음은요, 어떤 방향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목적이에요. 근데 이 목적을 향해 가지 않고 그냥 내 마음속에 시작한 것으로 그친다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하면 졸업장 줍니까? 안 주죠. 목적이 있죠. 목적은 뭐예요? 졸업이에요. 6년간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학교를 다녀야 졸업장 줍니다. 이것이 믿음의 목적의 믿음인 것이죠. 중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그런데요, 졸업할 때는요, 3년을 꼬박 성실하게 공부해야 졸업장 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는요, 입학하는 믿음이라면 믿음에는요, 졸업하는 믿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입학하고요, 성실하게 공부 안 하고 졸업장 달라고 그러면 졸업장 줍니까 안 줍니까? 학교도 안 가고 시험도 안 보고 하등 노력도 안 하는데 졸업장 달라?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은 시작하는 믿음이 있다면 마치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헌신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면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에서 등장한 구절입니까?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의 이신증. 하박국 시대는요, 사람들이 다 부패했어요. 다 타락했어요. 하나님 어찌 부패한 민족 가만히 두십니까? 하나님의 대답,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을 다 치리라.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불의한 저 민족을 통해서 왜 우리 같은 의로운 민족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대답,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치러 오는 민족, 아무리 그들을 박해하러 오는 민족이 있을 때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박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저주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죄악된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은 다 죄악으로, 타락으로 가고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고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에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적인 구절이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6절이에요. 어떤 게 참 믿음이냐? 진정한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함께 38절도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8절에 보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에 나왔던 구절이죠? 하박국 2장 4절이 히브리서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왜 히브리서 저 구절이 등장했냐면
히브리 성도들이 예수 믿다가 박해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신도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박해를 피해서.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박해가 오든 내가 병이 들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어떤 상황이 있든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주님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배교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라고 쓴 글이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39절을 보면요.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믿음을 떠나는 것이고 예수를 떠나는 것이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멸망할 자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말씀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주님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결국 삶으로 드러나요. 믿음은 우리의 영혼 안에서 조용히 시작하죠. 내 마음 안에서 보이지 않게 시작하지만 결국 나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영원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결국 믿음은 내면에서 시작하지만 우리의 손끝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나의 선택을 드리고 나의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사회에 소외된 자를 돌보고 그들을 향하여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저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고 물품을 기증을 받아서 샵을 운영함으로써 거기 장애인들이 그 물건을 팔도록 그래서 장애인들의 생계를 그걸로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해요. 그 일로 700명이나 되는 장애인들이 지금 직업을 찾고 인생의 세기를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와주겠습니까? 했더니 장애인 물품함을 갖다 놓을 테니까 거기에다가 집에서 안 쓰는 거, 교회에서 안 쓰는 거 갖다 놓으면 걷어갑니다. 잘 그것을 수리해서 장애인 샵에서 그것을 팔게 되면 그 수익으로 장애인들의 생계를 돕는다는 거예요. 제가 당장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 물품만. 여러분 그게 교회에 배치가 될 테니까 여러분 집에서 안 쓰는 거 갖다 놓으셔서 우리보다 소외된 자, 연약한 자 돕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심충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 인생 잘 살자. 내 인생 좀 성공하자고 나만 위해서 사는 삶. 믿음의 삶 아닙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데 관심이 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내 재정을 희생하고 이 믿음이요 이심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바른 믿음 가운데 평생 동안 이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잘못 이해했다면 주님을 다르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의 삶의 문제이기도 나의 입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의 헌신의 문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 걷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나아가려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 이 심층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영광 돌리기를 고백하고
돌아가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